지난 시간에는 서로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해야 하며 용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과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 세상을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들의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련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미련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도로서 이러한 행동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련한 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련한 자가 돈을 지불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 이 본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능력이 안 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련하게도 지혜를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으로 구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지혜는 돈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아주 큰 은혜를 입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도 역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동원한다면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고 또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돈이나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사려고 하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21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거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25절입니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21절 상반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식이라는 말은 이 지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미련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식이라는 말은 이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자, 버림을 받은 자, 또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은 의미로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별개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적이고 인격적으로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근심이라는 말과 어머니의 고통이라는 말은 21절에서 사용하는 말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미련함이 그 혈연의 관계까지도 불행과 어두움을 몰아가고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될 때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 최근에는 할머니를 살해하는 두 청소년의 이야기를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양육할 때에 이 세상의 지식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만 강조하고 또 좋은 학교에만 보내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세상의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일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볼 때에 인륜의 이 바른 질서도 역시 이런 지혜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뉴질랜드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 인륜의 질서를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람의 인권을 지나치게 이렇게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또 인륜을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련한 자들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는 지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4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지혜에 가까이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쉽게 찾고 삶 가운데서 지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하고 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이 도달할 수 없는 막연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항상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산만하고 흐트러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도 없고 허망하고 세속적인 삶에 집중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 불법을 행하게 되고 무리한 행보를 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항상 지혜에 집중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렇게 억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실수도 조금도 손해를 보고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집중을 하게 될 때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의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땅의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지혜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사려고 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면 눈을 땅끝에 두어서 지혜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날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